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우리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인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예, 우리 이 시간은 우리 기독교 강요 2권 14장 4절에서 8절에 있는 내용 네스토리우스, 유티케스, 세레베투스의 오류들에 대한 반박 이라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은 너무 짧았는데 이번 시간은 조금 걸릴 것 같아서 우리가 잘 집중해 보시고요. 잘 집중해 주시고 내용도 좀 약간 이렇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질문 있으시면 바로 또 질문을 끝날 때 체크해 놓으셨다가 해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텍스트를 좀 보고 갈까요? 우리 596페이지 두 번째 줄에서 우리 네 번째 줄까지 한번 보시면요. 여기서 이제 네스토리우스, 유티케스에 대한 내용이 4절에서 나타나는데요. 예, 우리 한번 세 번째 줄부터 네 번째 줄을 읽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으로 사람이 아니라거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심으로 하나님이 아니라거나 혹은 그가 사람이시요 동시에 하나님이심으로 사람도 아니요 하나님도 아니라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게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죠. 누가 그렇게 말했냐면은 네스토리우스라든지 유티케스가 이제 이런 주장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결국 뭘 주장하는 거냐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예수 그리스도는 제2위격 성자 하나님으로서 인성을 취하셔서 그 제2격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성과 인성이 있다. 근데 이것이 혼합되거나 막 짬뽕된 게 아니라 각자가 고유하게 있는 그런 상태다. 이게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런 상태. 근데 그런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히 정의 내려놔야 된다. 라고 지금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윤곽을 떼어놨다고요. 근데 이걸 했더니 이제 이거를 이해를 좀 해보고자 이 설명 저 설명을 하다가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개념들이 막 등장한 거죠. 그래서 일부는 이제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여서 사람이 아니게 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만 신성만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은 좀 아니었어. 사람은 왜냐하면 좀 이렇게 죄를 또 가지고 있고 연약하고 하니까 하나님의 측면만 막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이 아닌 측면을 의도치 않게 막 언급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람인 점 우리를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막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애초에 그 가르치는 자가 아닌 것처럼 가르치던지 하는 식으로 계속 갔다는 거죠. 혹은 이제 이 뒤에 나오겠지만 뒤에 나오면서 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게 네스토리우스라고 해서 이 네스토리우스는 386년에서 보통 451년으로 봅니다. 콘스탄티노플이라고 이제 되게 중요한 이제 성당이 있는데 거기에 총 대주교였어요. 대주교로서 여기서 뭘 했냐면 이분의 특징이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지나치게 분리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불리하다 보니까 예수 하나님 안에 두 위격이 있다고 주장하게 돼버렸어요. 가르침들을 어떻게 뭐 때문에 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하게 된 게 예수님 안에 있는 개념에서 뭔가 설명을 하다 보니까 막 인간적으로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이 두 격을 너무 나눠서 설명을 해서 결국은 예수님 안에서 이제 두 가지의 위격이 있다. 라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있어서 신성과 인성의 위격에 따른 연합,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 안에서 이 두 가지가 조화롭게 있다라는 이 상태를 부인했어요. 그거 아니다라고 어떤 다른 가르침을 주려고 해서 결국은 이 사람이 431년 에베소 공의회에서 정죄됩니다. 이 가르침 잘못됐다. 그 가르침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정확하게 분별을 해버리죠. 예, 그래서 이런 가르침들이 좀 남아 있었다라는 것을 먼저 칼빈이 여기서 언급하는 거예요. 또 한 명은 유티케스인데 유티케스는 거의 비슷한 시기입니다. 여기 네스토리우스는 386년 정도로 보는데 유티케스는 389년, 3년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죽은 시기는 456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거의 5년 안에 이제 같이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연합 전에는 두 본성 가운데 계셨으며 연합 후에는 한 본성이었다
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시기 전에는 두 본성 맞는데 오신 다음에 철저히 하나가 됐다. 혼합된 걸 말해버렸어요. 혼합된 걸 말해서 마치 신성과 인성이 그전에는 각자 있다가 뭐가 돼버리냐면 각자 있다가 예수님 오셔서 제3의 상태가 생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이냐면 2000년 전에 동정녀 탄생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하신 예수님이 그 이전은 신성도 있었고 오실 인성도 예비돼 있었는데 오시는 순간 그 안에서 완전하게 하나가 돼버려서 제3의 어떤 상태를 말하고자 한 내용들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봤을 때는 그냥 이렇게 뭐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했구나. 저번 시간과 연결돼요. 우리가 너무 예수님을 추상적으로 생각하니까 이건 좀 우리가 경계해야 될 모습이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바를 우리는 충분히 은혜를 구하며 알아가야 됩니다. 얼마나 우리가 안 알아가고 있는지 좀 살필 필요는 있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까지 고민해 그냥 믿으면 되지? 이것 잘못된 태도라는 거예요. 예, 근데 어찌됐든 이걸 그렇게까지 싸웠고 한 400년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거의 한 400년간은 교회 내에서 이것만 씨름했어요. 교회 모이면 계속 이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한 이 부분은 뭔데? 이 부분은 어디가 신성인데? 이 부분은 인성인데? 이 부분은 뭔데? 이런 논리, 이런 뭐예요? 얘기를 계속해 나간 거죠. 하나님이 교회 내에서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될 바를 정확하게 알게 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알게 하는 시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그 삼위 하나님 중에 제2 위격이신 성자 하나님이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개념들을 우리는 그걸 틀을 가지고 이걸 통해서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가르침이 명확한 사도들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공교회 회의를 하게 했어요. 공교회 회의가 중요하거든요. 공교회 회의라는 건 이건 좀 격가지로 설명을 드리면 공교회 회의가 왜 중요한데 인간적인 사람의 회의가 하나님이 그냥 사용하셨다고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는 봐야 되는 내용인 거예요. 교회 가운데. 왜냐하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교부들을 세우셨고 그 속사도 밑에 교부 해서 그 시대까지 뭐 했냐면 성경에 요한일서도 나오잖아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야 된다고. 그 가르침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성경의 가르침을 사도들의 가르침이다. 이것을 이제 승인하는 어떤 몇 가지 기준이 있었는데 그 기준을 통해 가지고 뭐가 먼저 나오냐면 신약 성경이 정경이 되는 과정이 여기서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회의는 우리가 무시할 수 없어요. 이 회의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용하신 회의로서 신약 성경이 정경해야 하게 되는 이런 계속 공교회가 모여서 이 성경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 주신 말씀이다 라고 묵는 이런 과정을 겪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그런 회의들 가운데 성경이 정경된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내려졌는데 그 당시에 이 네스토리오스라든지 유티케스는 이런 식의 다른 어떤 우리가 지금 이해하는 바와 다른 설명을 해서 이단으로 정죄받았습니다. 이건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니다 라고 해서 이단이라고 정죄됐어요. 대주교였던 사람까지. 예, 우린 이걸 좀 분명하게 알아야 되죠. 예, 그래서 유티케스 사상은 결국 451년 칼케돈 회의에서 이단으로 최종 확정된 것을 이 역사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설명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하나님과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으로서 연합되어 있으나 혼합되지 않은 두 본성, 참 신성과 참 인성, 참 사람의 아들과 참 하나님의 아들. 예, 이런 참이란 표현을 써요. 사실 참이란 표현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 자체가 그분은 진리이기 때문에. 근데 왜 참을 쓰냐면 이런 이단들에 대응해서 우리는 표현을 쓰는 거죠. 예, 이것이 정확히 알아야 건 참 그대로 참 사람이었으며 참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이런 변증할 때 쓰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변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참이란 말을 좀 쓰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의 한 분으로서 그분의 그분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었고 이 두 가지는 조화롭게 저번 시간에 봤던 것처럼 상호 속성이 교통되면서 사역을 완성시켰다는 거죠. 이거를 훼손하거나 다른 식의 설명을 접근하는 건 이거는 기독교 내에서 이제 용인하지 않아요. 우리 성경이 정경된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딱 이 안에 있다는 거. 이게 왜 중요합니까? 그럼 왜 중요해요? 이게 논쟁만 하려고? 그게 아니라 성경을 보는 틀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바를 정확히 더욱더 알아가기 위한 중요한 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식으로 배워둘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사절 통해서 이런 씨름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먼저 좀 말하고 있죠. 그렇게 기억하시면서 넘어가시면 우리 5절에 그래서 이제 뭘 말하냐면 여기부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주된 내용이에요. 이 챕터에. 왜냐면 이 전에 칼빈 시대로부터도 한 1000년 전이거든요. 1000년 전에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 시대 때 또 나타났다. 또 다른 사람 나타났어. 그러면서 등장하는 게 세레베투스입니다. 세레베투스는 1장 13절에서 나타났던 사람인데요. 삼위일체를 우선 부인해요.
하나님의 이 삼위를 부인합니다. 그 부인하다 보니까 당연하게 사실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이런 그 해석들이 나오는데 그 해석들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이 당시에 철저하게 좀 싸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좀 알아야 될 것은 교회가 내려놓는 정의는 분명하다는 걸 좀 알아야 돼요. 우리 두 번째 문단 네 번째 줄부터 네 줄 정도만 읽겠습니다. 중간에 그러나 교회의 정의는 확고부동하다. 597페이지 두 번째 문단 네 번째 줄부터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교회의 정의는 확고부동하다. 곧 만세 전에 아버지께서 나신 말씀이 위격적 연합 가운데 인성을 취하셨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다. 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이 위격적 연합. 이 위격적 연합이 사실 저번 주에도 질문 잠깐 나왔던 그런 부분의 연장인 것 같은데 삼위 하나님 중에 이 위격 대신은 성자 하나님께서 이 인성을 취하셔서 신성한 인성이 있게 됐다라는 표현을 쓰는 게 이제 위격의 뭐라 되어 있어요? 위격적 연합. 이 표현이 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성자 하나님이 인성을 취하셔서 그 안에서 이제 두 인성을 신성과 인성 두 본성을 가지게 되셨다라는 걸 설명하는 게 이 표현입니다. 결국 이 표현이 나온 것은 이단들을 좀 대적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그냥 표현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결국은 지키려고 하는 건 도돌이표. 예수님이 신성한 인성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지키려고 했구나 라고만 아시면 돼요. 그럼 이제 세레베투스는 뭘 했냐라고 했을 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삼위일체를 부인하고요. 또 부인했던 게 여기서 언급되는 이유가 뭐냐면 성자 예수님의 영원성의 이 구별을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성육신하기 전까지 그 전에 이제 예수님으로서 계시지 않았다는 거죠. 추상적인 개념만 있었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부인하다 보니까 하나님이란 성자 하나님의 개념이 없고 그래 언약신학이 없어요. 그 태초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언약 맺었다 이런 거 없어요. 없고 그냥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개념만 있다가 계획만 갖고 있다가 인간으로 오시면서 특수한 방법으로 나셨으니까 나심으로써 이게 그때 하나님이 딱 이제 하나님 됐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성을 부인합니다. 이러면 언약 신학이고 뭐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성경 해석이 안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세레베투스를 엄청나게 이제 이 세레베투스를 교회 내에서 막 받게 하죠. 우리가 1장에서도 언급했지만 이 세레베투스 오해 중에 하나가 이 세레베투스를 칼빈이 잔인하게 죽였다라는 것 때문에 칼빈이 살인자다라는 말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 이건 대단히 큰 오해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세레베투스는 이미 사형 판결을 받은 사람입니다.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여러 가지를 너무 막 많이 말하다 보니까 로마 카톨릭 그 당시 나라도 지고 있고 막 힘이 있었는데 그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이제 고발을 당해가지고 사형 판결이 이미 맞았어요. 사형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 극심한 제일 고통을 받는 화형으로부터 판결을 받아가지고 마침 이제 잡혀서 이렇게 오게 된 게 칼빈이 있던 제네바 여기서 이제 판결이 집행되게 됐는데 그때 기록을 보면은 칼빈은 너무 극악하게 죽지 않게 참수형으로 그냥 죽자라고 하는 이런 시름들이 나와요. 칼빈이 죽였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시름들을 통해서 칼빈이 막 극악하게 이게 막 하는 묘사 중에 이 인물이 많이 등장하는데 어쨌든 그건 아니라는 것을 좀 언급하면서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진짜 많은 성경의 오류 왜곡을 일으켰고 교회 안에 막 계속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엄청나게 왜곡하게 만든 사람이었었는데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방금 말했다시피 밑도 끝도 없는 성자 하나님의 영원성 같은 걸 부인하고 오셔서부터 특수하게 났다라고 하는데 이건 얘기를 몇 가지 주장을 들어보면 그냥 자기가 설명하고 싶거나 자기가 이해한 바 깨달아진 바를 우와 이게 너무 맞는 것 같은데 가지고 막 그 당시에 말하면 되니까 뭐 인터넷도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제 이런 게 아니니까 이제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 가르침이 그럴싸하니까 막 쫓았던 사람들이 생기면서 지금 교회에 많은 문제를 일으켰었죠. 그래서 이건 근데 우리가 교회가 알아야 될 건 이건 절대 안 된다. 성자의 영원성을 부인하면은 우리가 아들 되는 것도 불가능한데 이런 식의 이제 조건이 이제 5장 6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신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될 수 있냐? 이거 예수님의 영원성과 관련이 있다라는 걸 이제 여기서 이제 설명하거든요. 이걸 논박하면서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뒤에도 한 번만 보겠습니다. 뒤에 우리 598페이지 두 번째 문단. 그러나 여기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우리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기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흔들림 없이 견지해야 할 것이다. 곧 독생자와의 관계를 떠나서는 천사에게도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신 적이 없으며 특히 사람들의 경우는 그들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상태에서 값없이 양자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다. 네, 그런 이런 식으로 계속 칼빈이 이제 논박해 나가면서 성경에서 우리가 이것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성과 이런 것,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아는 게 왜 중요한지를 한 번씩 이렇게 언급을 하는 거죠. 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 분명히 좀 이렇게 봐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서 연장으로 이제 6절 넘어가 보시면은 6절에서 599페이지 그 첫 번째 문단에 밑에서 다섯 번째 줄, 하나님께서는 새 생명 속에 거듭난 우리들에게, 이게 지금 잠깐 설명드렸던 부분이거든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새 생명 속으로 거듭난 우리들에게 아들들이라는 이름으로 존귀하게 하시지만 참된 독생자란 이름을 오직 그리스도께만 부여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아들인 것은 선물로 주어진 것이지만 그가 아들이신 것은 본래부터 그렇게 소유하고 계신 것이다. 네, 그 여기서 말하는 게 이 개념을 왜 등장시키냐면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미 타락하면서부터 더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되는 그 근거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성으로 오셔서 우리가 형제 되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제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 될 수 있는 거죠. 독생자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지만 우리는 그 아들의 자녀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이걸 설명하면서 구약 시대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수많은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는 이 개념이 담겨 있다는 거죠. 이미 오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에 근거돼서 그들도 아버지로 부르는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생기신 분이다? 라고 말하는 세르베투스의 주장은 말도 안 된다라는 것들을 좀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 밑에서 599페이지 마지막 문단 밑에서 바울이 여기서부터 첫 번째 줄에서 네 번째 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여기서 그리스도를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명확하게 진술하면서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고 별도로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그의 육체 자체 이외에 그 무엇에 의존했다는 것을 알리고자 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네, 이렇게 설명한다는 거죠. 넘어가셔서 600페이지 우리 두 번째 문단 여기 또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개념들만 딱 담으시면 되는 내용들이어서 우리 두 번째 문단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그에게 두 가지 이름을 부여한다. 어느 때에는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고 어느 때에는 인자 즉 사람의 아들이라 부른다. 네, 성경은 분명히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부르고 있죠.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다음 문단, 이건 좀 중요해서 한번 잘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정리하자면, 이 마지막 문단 읽어보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시작. 정리하자면 내가 언급한 이 구절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의 가르침은 다음에 바울의 진술과 동일한 것이다. 육신으로 하면 유대인들에게서 나신 그리스도께서 셋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만일 이 두 진술들이 그리스도의 두 본성의 구별을 지적하고 있다면 우리의 반대자들은 대체 무슨 권리로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는 인자이시며 신성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부인한단 말인가? 네, 그래, 따진 논리의 핵심은 그겁니다. 성경 해석을 부인해 보라는 거죠. 성경 해석, 이 그런 구절들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분명하게 독립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한 분이신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들을 이것 때문에 우린 이렇게 보는데 이거 지금 너희가 결국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개념 때문에 반박을 하는데 그럼 이 구절 반박해봐라. 이거를 다르게 볼 수 있는 해석이 있어? 라고 지금 묻는 거죠. 근데 만약 이 해석이 정말 하나님이 인성이시고 인성을 가졌고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낸다면은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왜 굳이 이렇게 계속 왜곡시키려고 하느냐에 대한 이런 논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어서 7절 말씀 보시면은 이 세르베투스의 여기서 지금 막 칼빈이 격앙된 것 같이 말을 좀 막 독설 뽑는데 아무튼 이제 7절에서 나오는 내용은 이제 칼빈이 극악한 이제 막 했던 느끼기에 극악한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밑도 끝도 없이 가거든요. 읽어보시면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진짜 그냥 성경을 기반하지 않고 생각했던 기반 사람이 했던 말을 근거로 자꾸 꼬리 물고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는 건데 그거를 자꾸 안 하고 자꾸 말을 토대로 이걸 좀 만들어내는데 말을 토대로 만들어내는 게 얼마나 많을 수 있어요. 잘못된 사색이 얼마나 잘못된지를 앞에서 좀 칼빈이 언급했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는 성경에 계시한 대로 알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성경에서 계시한 그것을 알아가는 게 너무 중요하다 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뭐 하기 때문이에요? 우린 사색으로 가기 때문이죠. 인간의 본성은 계속해서 그 출애굽기 32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만들어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이런 모습을 통해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7절은 그냥 되게 우리가 이런 주장들이 있었구나라고 하는데 그 뭐 특별한 농박이 안 나오고 마지막 문단에 결국 그냥 그 이레나이오스 테르툴리아누스 그리고 어거스틴 이 정도를 인용하면서 이분들이 이미 너무나 탁월한 교부들이 이 사람들은 저 위에 그 아까 말했던 네스토리우스 그런 사람들 시대예요. 그 사람들 때 이미 씨름을 통해서 올바른 성경 해석이 나왔는데 그 해석 따라가는 것들이 우리가 지금 성경의 해석에 동일하다고 나는 믿는다 이런 식으로 말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8절에서 마지막으로 이런 근거를 이런 성경과 믿음의 선배들의 이 가르침들을 보면서 8절에서 전면적인 방법 이제 세레베투스의 가르침에 대한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제 좀 잘못된 보이는 것들을 이제 말을 하는데요. 여기서 말할 때 아까 말했던 성자 예수님의 영원성 부정하는 것에 대해서 반박하고 성육신의 이해에 대한 그 왜곡 이거에 대한 왜곡도 있었는데 그것도 반박하고 성령과 말씀의 혼동이 또 있었어요. 이걸 지금 세레베투스가 막 생각하다 보니까 성령님이 뭐 말씀이고 그러니까 말씀으로 오셨다라는 것이 뭐 성령이 오셨다 막 이상한 생각들 많이 하는데 이런 것들도 논박하는데 우리가 이건 막 깊이 다룰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런 논박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고 기괴한 혼합들을 내요. 여기서 이 세레베투스 가르침을 보면 세 가지 창조되지 않은 요소를 막 생각해요. 빛과 창세기 1장 3절의 빛과 그 불기둥 구름기둥 이런 걸 말하면서 그게 예수님 본질에 혼합돼가지고 막 이상한 논리를 펼치는데 전혀 신앙생활에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이게 왜 나오냐면 자기가 생각한 어떤 신앙생활 이런 것들을 자기가 생각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다 보니까 나타나는데 결국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배워야 될 건 뭐냐면 이제 요한일서 말씀에서 본 것처럼 성경에서 말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정확하게 배워놓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는 다른 예수님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런 충동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정확히 새겨놔야 될 것은 이 성자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중요한 기준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이건 구속사를 파괴하는 거다라는 개념을 좀 알아야 된다는 게 이 반박의 핵심이거든요. 결국 세레베투스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좀 부인했어요. 삼위일체 부정하는 것에서 출발됐기 때문에 이거 부인하면 구속사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라는 것들로 가요. 성경은 구속사에 대한 내용인데 구속사가 성립이 안 되면 성경이 잘못된 건데 그러니까 세레베투스가 성경은 성경이야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건 이건 진짜 뭐 얘기를 할 것도 아니다라는 것들을 좀 말하죠. 그래서 세레베투스나 유티케스 그리고 네스토리우스 이들이 말하는 게 결국은 성경에 대한 왜곡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좀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다뤄져야 되느냐 이 결론적인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무너뜨리면 이거는 구원 진리를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것들은 정확하게 구분돼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이 번역을 쓴 이 문병호 이 박사님은 뭐라고 하냐면 이거 참 탁월한 적용인데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들은 다 구원의 도에서 멀어져 있다. 세레베투스도 마니도 유티케스도 네스토리우스도 다 그들의 가르침을 우리는 다 거부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는 고백해야 된다라는 걸 말하는데 성부와 성자 성령 동일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성자께서 사람의 아들이 되셔가지고 인성에 따라서 사람의 아들이신 그분이 또 신성에 따라서 영원하신 하나님 아들이다. 복잡하지만 간단히 말하면 이거예요. 예수님이란 분은 제2격이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사람의 아들로 오셔가지고 사람의 아들이 되셨고 근데 그분은 그 사람의 아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두 분성을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설명하면서 이유는 다시 한번 우리가 알아야 될 바를 설명하면서 이 챕터를 마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탁월한 적용시킬 탁월한 지점이라고 생각이 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마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알아가긴 힘써야 돼요. 진짜로. 성경에서 말하는 전부니까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이 성경을 통해서 너희가 영생을 알기를 위해서 나는 박질하지만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이 성경 전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결국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에 특히 사도들이 못 박아놨어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알아가는 지식이 절대 추상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게 추상적이 되는 순간 우리 경건의 능력도 잃어버리고 성도로 자라가는 것도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 점을 분명히 알아서 우리 교회가 힘써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 그 지점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세워놓고 그 아는 지식을 어떻게 우리가 추구하게 되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보기 위해서 사실 율법부터 막 이어졌던 거거든요. 네, 근데 이 하나님이 주신 도구들을 어떻게 은혜의 길이 무엇이고 믿음의 길이 무엇인가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우리가 붙드는 건가 정확하게 설명하는 성도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 이해를 성령님 앞에 구하고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실제로 그런 씨름들이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풍성하게 일어나는 우리 축동 회복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